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11절을 기점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와 11절까지의 이야기를 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얼핏 보면 유대인들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겸손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표면적 독설을 하고 그렇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만약 겸손의 문제를 갖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거면 특별히 성경이 아닌 그냥 탈무드 이야기 하나쯤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무드나 혹은 다른 책이 아닌 예수님의 직접적인 비유로 인하여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이것이 겸손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탈무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도 겸손은 참 많이 가르칩니다.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교만을 빗대어서 겸손을 말하는 말 중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가르침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겸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만 해도 한국 문화권에서 자라오면서 늘 강조되었고 배웠던 것이 늘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세대만 해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뭔가를 좀 잘해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겸손이 사회적 관습으로 바뀐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7절에서 11절의 오늘 말씀을 보면 상석에 앉으려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서 오히려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은 미소를 짓게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기관의 대표 노릇을 할 때 모임을 끝나고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제가 화장실 앞에 제일 안 좋은 자리를 말씀에 따라 앉았더니만 아무도 상석으로 가라는 말을 안 해서 결국 말석에서 끝났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가 상석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라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기 몫을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석을 챙겨야 되고 내 자리를 챙겨야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라고 말했던 이 마음은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존귀함 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지상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감성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작동하면 공동체를 흐트려 놓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 농담처럼 말하지만 상당히 진담이 실려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딱 요 말만 없어지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라는 이 감정은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비롯되었고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왜곡되게 나타나다 보니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다툼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역시 겸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하는 이 내용은 결코 단순히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표면적 읽기를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성경이 도덕책처럼 되고 공자께서 쓰신 논어맹자 그런 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유명한 저서들, 책들과 비슷하게 성경들을 생각하고 또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다 보니 다 옳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키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거두절미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원칙, 중요한 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해서 또 잘못된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는데 300명과 기드온이라는 이 특수 집단이 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는 영웅서사적인 이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빗대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들이 애국 군대가 뒤를 에워싸고 공격해 오고 있고 아픈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결국 그 일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잡았는지 한 손에 잡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마른 막대기 하나를 잡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극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혹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지팡이 어디서 샀습니까? 나도 그거 하나 갖고 가서 산길 가다가 내가 만나면 딱 갈라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 모세도 마른 막대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의 내용을 사사기에서 들여다보면 제가 조금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과장이 아닙니다. 팩트에 가깝습니다. 기드온 얍삽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00명은 오합지졸입니다. 13만 5천 명이 몰려왔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미디안 군대가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고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타가온 낙타 때는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그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는 모래알처럼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을 정도로 엄청난 군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군대가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엄청난 수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억지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이 사람은 양털을 적게 해주십시오, 땅을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핑계를 대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정예 군대에 비하면 이 어중이 떠중이 3만 2천 명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떨고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겁먹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그래도 뽑아보고자 테스트를 하나 했는데
9,700명이 불합격하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300명의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어서 공격을 하고자 하는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301명의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마른 막대기 같은 기드온과 300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구나 해야 될 텐데 우리들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이 이기고 들어오니까 기드온에게 넙죽 엎드리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오해하다 보면 우리는 곧잘 이상한 신앙으로 왜곡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홍해도 갈랐지만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났는데 시체도 없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가 남긴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앞에서 말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놋뱀 지팡이입니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놋뱀 지팡이만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놋뱀 지팡이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병이 났고 독사에서 풀려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느후스단, 놋뱀 지팡이라고 생각해서 무려 700년 동안 산당을 만들어 놓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슬람 사람들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병원에 전부 지팡이에 뱀이 있죠. 이게 바로 놋뱀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만 바라보다 그것을 700년 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것,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12세기에 건축을 시작해서 19세기에 완공되었던 무려 600년이 넘게 걸렸던 쾰런 대성당, 그 쾰런 대성당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멋있는 성당이 동방박사의 유골함입니다. 거기 실제로 동방박사의 유골함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의 뼈가 아닐 겁니다. 가짜 어디서 십자군 전쟁 때 동방박사가 죽고 1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뼈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이미 흙먼지 다 되어서 녹아 없어질 그 뼈를, 그것을 갖다 놓고 숭배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그거 보겠다고 쾰런 대성당을 들러서 성지순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11절은 다시 한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는 이것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뭔가 제자가 제자답게 살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두 곳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볼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로 된 운율이 좋아서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끝까지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도 겪지 않는 모욕과 처참함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자기 비하의 최고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비하라 그러면 나는 못났다, 나는 바보야 이걸 생각하는데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는 것은 저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그 뜻으로 자기 스스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해서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읽어볼까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결국 높고 높은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가시는 그 영광에 거하는 자가 되셨다. 저는 여기서 묘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성공의 자리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그 뒤에는 허무가 있을 것이고 무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산의 구조라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가야 될 길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신 이 자기 비하 그리고 승귀의 유명한 법칙은 승리의 부이다. 내려왔지만 주님께서 결국 올리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첫 번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뜻은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연결된 구절은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면 높이시는 것은 주님의 담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나는 철저히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결국 겸손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니 결국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야고보가 쓴 서신으로 복음서를 가장 잘 해석하고 확장시켰고 적용한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야고보서 4장 10절은 단순히 낮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읽어보면 일련의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슬퍼하시고 울고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자기 비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낮추고 낮춘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낮춘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초점은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낮춘다는 것이 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모르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인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고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병을 동원해서 그 전쟁을 패배의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판도를 바꾼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핵심적인 승리를 이끌어간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는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아비멜렉 왕조가 이삭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뚫어놓았던 그 샘물들을 막아버리기 시작했고, 당시에 샘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재산의 근거이기 때문에 샘물을 막아버리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쫓기듯이 본 그 중심지를 떠나서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하고 우물을 팠더니만 그 그랄 땅 변두리에 있는 한 곳에서 우물 갖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이 지역의 유지들은 아비멜렉 왕의 수하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분쟁에서 결국 패소를 하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이삭이 분쟁이라는 뜻으로 에섹이라고 붙였습니다. 조금 더 외곽으로 나와서 우물을 팠더니만 또 우물이 나와서 보니까 또 지방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시비라는 뜻으로 신나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판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 목축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작은 샘물 하나 발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곳이 나중에 부엘세바로 지명이 붙은 그 땅입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삭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존에 있던 모든 우물 빼앗기고 그 지역에 살던 땅에서 추방당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에 나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7개나 나옵니다. 샘 줄기를 찾은 겁니다. 생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100배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100배의 복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쓰여진 표현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급인 아우삿 그리고 군사령관 비골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겁니다. 이삭을 찾아옵니다. 내가 당신들이 미워하여서 땅 다 내어놓고 왔는데 나에게 또 무엇을 뺏어가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할 때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비멜렉, 아들도 아비멜렉. 아비, my father, 멜렉, king. My father is king. 바로가 이집트의 모든 왕들의 공통 이름인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랄 땅 왕가의 내려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때 아브라함을 상대했던 아비멜렉과 달리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물을 뺏어도 당신은 계속 우물을 팠고 심지어는 7개의 우물 부엘세바를 거점으로 잡고 당신은 새로운 도읍을 만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도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군대도 없고 연약한 이삭에게 뭘 해하지 말라는 겁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쫄은 겁니다.
이삭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신지를 보았던 그 아비멜렉과 일당들은 마음이 쫄아붙어서 오히려 그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누군가 앗아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줍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결과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직면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이삭과 같은 그 사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장은 결국 오늘 말씀의 맨 끝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한 가지 형태를 예수님께서 예제로 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배신감을 주고, 내가 그를 위하여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네 것 지키고 살아야지, 네 것 갖고 살아야지, 네가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너를 챙기냐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자기 비화와 승귀의 룰을 정말로 믿으며 스스로 낮은 자리로 걸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을 준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